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80쪽 욥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80쪽입니다. 같이 교독을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랑을 행할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에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새끼를 내고 그들의 양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코자 합니다. 1차전에서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충돌합니다. 때로는 충고하고 권면도 하지요. 근데 그들이 했던 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과관계에 근거한 그러한 충고였죠. 욥이 네가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욥이 그 규칙 속에 당연히 너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들이 도전하고 충고를 하는데 욥은 항변하지요. 나는 지금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길로 내가 지금 인도함 받는 것 같다. 니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니들도 그 말이 답도 아니고 나도 이게 지금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 내가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들하고 싸워봐야 이게 무슨 답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욥이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인과관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인과관계로만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냐라고 이제 욥이 21장에서 항변을 해요. 봐라. 어찌하여 악당들이 장수하며 그렇게 세력이 강하냐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 자식들이 악인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더 잘 되냐? 더 평안하냐?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랑까지 하면서 간다. 그들이 수월에 갔다. 지옥에 갔다. 명부에 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불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둘러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답을 얻어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 안 믿을 수 없어서 믿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게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 예? 신비한 부분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좋은 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해서 나오시는 거죠. 권사님들은 집사는 행복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악인들 그들이 결국 죽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네 사는 꼴을 봐라. 아,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네가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 지옥 그냥 가줄게. 뭐 그렇게 대답하고 담대한 사람들 많아요. 아, 있다면 내가 가줄게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지옥에 데려가셨다가 다시 오게 정신 바짝 들게 하셔서 예? 깨닫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일 안 하셔. 예?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삶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악인들이 결국에는 재앙으로 또 벌을 받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실 것이다. 진노를 받는 것은 맞는 일이다. 잘못하면 벌 받고 심판받는 것은 맞으나 예?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벌 받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가 죽고 나면 그만이지 언제 그 사람들이 후손 걱정하면서 사냐. 그냥 자기 당대에 잘 살다 그냥 가면 그뿐이라고 악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들은 그냥 땅덩거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버리면 그뿐이고. 예.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잘 살게 내버려 두고 그 자손들은 또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 자손들은 뭐냐예요. 그래서 욥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인과관계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화가 나지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이 땅에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 많죠?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예. 또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얘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도 정말 인과관계에 의하면 다 맞는 말이야.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저렇게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증거도 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이거 답이 얻을 수 없다. 예.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찌 답이 있다는 말이냐. 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워봐야 답도 안 나오고 서로 변론한다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게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항복시키려고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답이 안 되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그죠?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지금 이러는 것은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에? 나를 해치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래서 욥이 나 좀 내버려 둬라. 막 화가 나고 지금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이치고 악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이치다. 이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그 규칙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이치더라. 왜? 너무나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그 이치를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볼 때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즉시즉시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정리해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사실 이 논정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무덤에 묘지기까지 뒀다라고 욥이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묘지기까지 둬서 잘 사는데 그 왼수가 저렇게 사는 것도 잘 살다가 가고 죽어서도 무덤에 묘지기까지 두고 죽어.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슨 부관 참시해가지고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헛되이 여기느냐? 너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무시무시하다에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말은 헛되고 다 거짓된 말들이다. 그 인과관계로 모든 이치를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욥이요 1장에서 보면 처음 시작이 그래. 욥기가, 욥이 원래 동방의 의인이죠. 동양 최고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근데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상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경건하고 착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로 도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욥을 한번 건드려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으시자고 그 출발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쟤한테 벌을 주면 욥이 절대 저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라고 인과관계로 도전해 왔다니까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럼 해봐라. 그래, 욥과 나와의 그 인과관계를 한번 깨봐라. 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욥을 통해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친밀하고도 그죠? 경건한 관계를 욥이 고난을 겪게 해서 깨버리면 하나님도 망신당하고 욥도 그죠? 고난 속에 비참하게 망신당하는 거, 이걸 노린 거죠. 존재 이유 근거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단이 도전해 온 거지요. 그러나 이 욥기 전체에서는 그 인과 관계가 깨지면서 설명 안 되는 신비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고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인과관계로 설명 못하는 선인과 악인의 결말들, 인생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정말 허무한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소원하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불평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신비한 힘으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이 바로 73편입니다. 시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시 73편에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들은 재앙도 없고 또 교만하고 예.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형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삽 이거를 적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욥하고 똑같아.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저들이 누리는 저런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가? 예?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욥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7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 3장 21절로 가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 (242쪽입니다) 같이 한번 24절까지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욥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율법외라고 지금 21절에 말하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인과관계의 법칙이죠. 상 주고 벌 받는 인과관계의 법칙. 그런데 이제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깨버린 게 뭐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죠. 믿음은 저를 보시고, 믿음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 논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더 고급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믿음이라고 그러죠. 찬송가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나 상벌의 관계없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권사님, 황 선생님 생각만 해도 좋죠? 아 빨리 아멘. 그래, 아니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뭐 어떤 조건, 환경, 형편 이런 거 없어. 권사님 그렇죠? 네, 마침 두 분 권사님 공교롭게도 황씨셔요, 두 분 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이거는 무슨 다른 게 필요 없잖아. 주께서 베푸신 것이 다만 나에게 구원 주셔서 기쁘다, 영생 주셔서 축복 주셔서 기쁘다, 보상을 줘서 기쁘다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뛰어넘는 게 관계라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죠.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주셨다. 보상관계에 좌우되지 않는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 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신 것이고, 욥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욥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나님 시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예. 뭐가 관계 정상화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잠시도 그대를 향한 나의 생각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단 1초도 안 잊어버리고 살지요, 권사님? 그죠? 그렇잖아요. 난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죠? 생각하면서. 아니, 그냥 좋지 않아요? 뭐, 이전에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좋죠? 아버지, 그러면 그냥 든든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겪어도, 이 일을 인하여 더 좋은 길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죠? 잠시도 내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존재로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감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과 축복과 모든 약속의 성취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뭐래요? 자랑하고 계시고,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욥이 그 길로 가는 그 여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정말 이 환난 속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욥도 지금 비명 지르고 있잖아. 이게 다 전체가 다 절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비명 지르고 혼란에 빠지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 인과 관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서야만.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그것을 넘어서야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랜 시간을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냐, 우리가 다 그저 하나님 앞에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맨날 기다렸잖아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무슨 방식으로?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고 가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어떻게든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야 인과관계의 법칙을 벗어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상주고 벌주는 우상으로 섬겼죠.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뭐 나한테 잘하고 그러면 뭐 많은 것을 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상 받고, 그러면서도 뒤쪽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거 무슨 뭐, 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상도 섬기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래 다 섬길게. 말이 10마리면 그래 내가 그 10마리 말 내가 다 섬긴다. 우상도 내가 다 섬긴다. 물론 하나님도 포함해서. 말이 뛰기만 잘하면 되죠.
수레만 잘 끌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상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관계 정상화. 정상화라는 말은 무슨 뭐 부정적인 것에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그 애초부터 가지신 창조의 목적과 영광의 지극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정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에 맞게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그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상화를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깊어지는 거죠. 다른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허락하지 않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가 돌리면 안 됩니까? 내가 저거 십자가 저거 안 지으면 안 됩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고 해서 예수님도 순종하고 가시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아까 말한 악당들을 다 쳐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방법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간과가 뭐예요? 보지 않기로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예? 그 방법은 그 죄를 안 보시기로 한 것은 그 아들을 죽이시로 말미암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를 이루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로 가봅니다. 14, 15절 같이 16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받는 영광이다. 하나님은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사 형통 그 시시한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 정도로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백미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대부분 그렇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죽는 방법으로 오신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시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던 그 아삽 시인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고 갑자기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무 본능에 충실하며 살았구나. 내 몸만 보라고, 나 편하면 그뿐이고 재물만 많으면 그뿐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그 정도로밖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도 행복한 길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의미와 진정성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한 인간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수밖에는 없어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을 우주를 다 갖다 줘도 만족 안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박생희 형제에게 1,000억을 갖다 줘도 만족 안 해. 그죠? 당연하죠. 더 많은 부자들이 있잖아. 조 단위로 있더만 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갖다 때려 넣어도 안 된다니까.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 이외에는, 창조주 이외에는 그 만족을 줄 존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 그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와 역사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우리의 생애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서의 위임을 받았지요. 상속자로서 위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도 이 땅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만 잘 어떻게 좀 풀려나가고 그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살다가 좀 복받고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기의 마지막 절에도 너희는 헛되고 거짓되다. 그게 우상이다. 네가 원하고 네가 소원하는 정도로 하나님 되기를 나는 그런 거 거절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한테 무슨 사명 주셔가지고 바로왕에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시는데 백성들이 너 보내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가서 말해라. 하나님 누구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일을 결코 중단하고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형통한 날과 또한 고난의 날들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능력과 은혜와 성실하심 속에 무슨 하나님이 후회할 날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게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길인지 어떤 길인지를 알고 기도하였으나 예수님께서도 끝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변론하고 공격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또 인생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문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겁나게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 속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부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존귀한 삶인지를 깨닫고 더
큰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드린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인생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애달파하고 간절할 때 도와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의의 길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4장 드립니다. 3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명예롭고도 존귀한 인생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